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동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의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 물을 씻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드는 것과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루는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만큼 그 일들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 물두멍을 보면요.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물을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용도가 뭐예요?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수는 제가 여러분 그 성경 퀴즈 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노수는 어디서 구하는 노시죠? 이건 특별히 이 물그릇을 만드는데 물두멍을 만드는데 모양과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것은 모양과 사이즈와 뭐 이거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이건 크기나 뭐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만들려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거예요. 재료. 근데 특별히 그 재료는 노수로 쓰는데요. 노수를 어디서 구하냐 하면 회막을 수동드는 섬기는 여인들의 손거울에서
그 놋을 갖다가 쓰래요. 그리고 여인들의 손거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놋 그릇이 될 정도면 꽤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놋은 아무 데서나 다른 데서도 놋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했어요.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의 놋 거울을 다시 헌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 놋 그릇을 만들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거울은 언제 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자기를 볼 때 쓰는 것입니다. 거울은 공적인 건가요? 사적인 건가요? 사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공적인 장소에 나가기 전에 자기 몸을 스스로 볼 때 쓰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치장하거나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치장했던 그것을 이제는 사용하게 합니다. 그 물은 언제 쓰냐면 번제단으로 올라갈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씻을 때도 씁니다. 그리고 어째요?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반드시 그 물로 씻게 되었습니다.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사장이 지금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다 씻고 거룩한 옷을 제사장의 모든 의복을 갖추고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해요.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결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받아서 그것으로 찍습니다. 찍고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드립니다. 다 거룩한 구별된 장소인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 제사장은 지금 부정하게 된 일이 없어요. 모든 거룩한 것을 다뤘고 특별히 거룩한 기물을 다룰 때는 그것을 만지는 자가 접촉하는 자가 거룩하여진다고 하는데 누구만 접촉하냐면 제사장만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 피를 갖다가도 거룩하게 뿌린 피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몸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피예요. 부정하거나 다른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움직이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뿌렸던 피와 몸의 기름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씻으래요.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수족을 다 씻으래요. 아마 다리는 특별히 바른 게 아니니까 그 흙이 묻은 거겠죠. 흙과 먼지가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일에 부정하게 된 일이 없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들어갈 때. 씻는 것은 지극히 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공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나 씻는 것은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사적인 행위입니다. 예식의 절차 가운데 있어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식이 마쳐지고 공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공적인 절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예식 가운데 그게 없어요. 씻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를 끝나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정확하게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상번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냐면요. 백성들이 제사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번제 할 때 들어가요. 상번제는 모든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나중에 드려요.
그게 상번제예요. 2번 드리잖아요. 근데 언제 드리냐? 제일 먼저 드리고 제일 나중에 드립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때마다 뭘 합니까?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들어갈 때마다 수족을 씻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모든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상번제, 다시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족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등을, 또 향을 다 관리하고 정리하고 피울 건 피우고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 일들은 모든 백성을 위한 공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된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섬겼던 일들이 제단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묻었던 피와 그렇게 해서 묻었던 어떤 것들이에요. 몸에 먼지든 흙이든 그렇게 해서 섬겼던 그 일들입니다. 그거는 더러워졌다고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정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은 뭐야? 그 섬기는 일들을 다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정해진 것이나 더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귀한 사람을 드리려고 썼어요. 그 음식을 하려면 뭐 칼도 쓰고 뭐 다 썼겠죠. 집기를 썼죠. 그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썼던 모든 집기들이 더러워졌고 부정해졌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용도를 다한 게예요. 용도를, 필요한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것을 만들었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그 섬김을 다한 일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야, 이거 거룩한 것 만들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었던 음식이고 썼더니까 그대로 남겨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귀한 거로 귀하게 썼고 귀한 직분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 또 귀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본래의 모습으로 씻어놔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제사장의 그 귀한 일들을 정말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싹 씻어야 돼요.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귀하게 섬긴 일들이고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온전하게 거룩한 직분을 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야 돼요. 상번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번제의 모든 섬김들을 다 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 된 일들과 감사한 일과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사장의 모습은 뭘까요?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옷과 그 다음에 먼지 묻은 다리예요. 네, 발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건 지극히 하나님과 제사장의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온전한 일들이에요. 그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일들인데, 감당해야 될 온전한 일들은 뭘까요? 백성을 위해서 뭘 드리는 일들이 감당을 위한 온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온전한 일들은 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아야 될 온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같이 대면하며 하나님의 그 떡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그 섬기는 일들은 바로 제사장이 받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씻어내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정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일들 속에서 특별히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그건 목사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 음식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부터 예배의 모든 찬양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예배를 위해서 다 공적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행위고 예배에 위해서 온전한 일들입니다. 그런 모든 섬김들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들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 속에서 직분에 감당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니 그렇게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들 손과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들의 발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먼지와 피와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묻어있는 그것은 부정해진 것도 아니고 더러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도 속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공적인 직분을 가진 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일들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섬긴 후에 내게 주신 그 직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구별된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공적인 그 예식 속에서 했던 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겼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씻는 것이에요. 섬길 때 여러분께 묻었던 것이 있어요. 뭐가 묻어 있을까요? 섬길 때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섬길 때 들었던 어떤 상함도 있을 수 있어요. 섬길 때 품었던 나의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섬길 때 내가 했었던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자의로 얻었던, 실수로 얻었던, 아니면 타인이 나의 섬김을 몰라주고 했었던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마음의 상함을 입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섬김 속에서 필연적으로 내게 묻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상황 속에서 거룩한 섬김 속에서 이루어졌던 예배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섬겼던 그 당당함도 얼마나 내 뿌듯해요.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섬겼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것을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섬긴 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그것은 두어놓고 난 어떻게 다 해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이 뭔데요? 나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 하나 붙잡으려고 다시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 나아가기 위해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싹 씻으라는 거예요. 잘한 것도 상한 것도 상처 입은 것도 그걸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의 묻었던 것들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너에게 붙잡히마 된 그것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특별한 구별된 그 장소에서 난 너와 만나고 싶어라고 만나는 그 축복된 비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씻어버려. 상징적으로 씻으라고요? 추상적으로 씻으라고 아니 진짜 물로 씻으래요. 싹 씻어버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의 빛과 그 장소와 그 은혜의 비밀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제사장만. 그 위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씻으라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물두멍은 뭘로 만든다고요?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씻는 모습을 통해서 또 씻겨진 모습을 통해서 물두멍 속에서 뭘 봅니까? 그곳에 마치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처럼 자기를 깨끗게 단장하고,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보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만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묻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울의 역할, 비춰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징적인 것 아니에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떨어버려야 되는 일들이고 실질적으로 씻어버려야 되는 일들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의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섬김의 그 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물두멍은. 제사장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것 가져와서 씻지 않아요. 제사장만 씻어요. 제사장만.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 모양이 주지 않대요. 뭐가 중요해요? 그 물을 가지고 씻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을 집어넣고 그 물은 누구예요?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물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재물을 계속 씻어야 되니까. 그러면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물이 꺼지면 채워지는 것이 마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섬기는 자는 앞에서 그 물을 바라보고 계속 갖다 붓겠죠. 그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쓰겠죠. 계속 씻어야 된대요. 그 은혜의 비밀이 특별히 공적인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기름과 또 향이 있어요. 향기름은 보니까 만드는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었죠. 이와 같이 만들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을 사람 몸에 붓지 말고 너 개인적인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너의 좋은 향을 위해서 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네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름은, 관유는 누가 만드냐면 제사장이 만들지 않습니다. 만든 것을 가져오게 해요. 다 섬기는 자가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향은요, 그 비율만 나옵니다. 1대 1대 1로 해서 그렇게 재료와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그 향은요, 비율만 같다면 양을 적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한 움큼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1대 1대 1대를 해서 똑같이 해서 만들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조금의 소양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요. 거룩한 이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이 비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이 나와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625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만드는데요. 배율만 나오지 않고 뭐가 또 나와요? 한 번 만들 때 왕창 많이 나와요. 그것을 작게 비율로 해가지고 뭐 조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만들 때는 한 번에 만드는 양이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래요. 필요한 만큼 조금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 때, 그러니까 한 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 기름은.
이해되시죠? 그 양 자체를 처음부터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그 비율대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비율과 재료를 사용하면 똑같은 그 기능과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향기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드는 그 양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굉장히 상등 향품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 때 그 양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조금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것은 언제 씁니까? 바르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다 쓰입니다. 기름 부을 때. 거룩하게 바른 모든 것을 다 바릅니다. 성막 안에 모든 것을 다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주의사항, 만들 줄 알죠, 내가. 만들 줄 알면 만들면 될까요? 할 줄 알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할 줄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재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일들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왜? 그것은 용도가 못하는 것이니까. 나의 미용과 나의 향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더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향기름이요. 그렇게 쓰는 향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것은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제사 드린 데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만드는 것도 안 돼요. 부족하면 안 돼요. 양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만큼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문제예요?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줄 알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직분 안에서 제한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 죽을 일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그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을 내가 당할까봐, 죽을까봐 어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해할까봐 당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화약을 만들어요. 핵을 다뤄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뤄요. 이런 모든 일들은 뭐예요? 조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내가 다루는 것이지 그가 나를 잘못하면 확 공격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면 내가 큰일 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오는 그 눈치를 보면서 하는 두려움 개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란 그 기준이 너무너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두려워할 일들은 아닙니다. 해야 할까봐, 망할까봐, 눈치 잘못 보면 어떻게 잘못될까봐 얻는 그 두려운 마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경외의 외자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겠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자는 뭐예요? 가장 기쁨으로 친밀함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경외함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 향기름이나 향은 그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관련된 부분이다. 섬기는데 준비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흉내도 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물그릇, 물두멍은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잘 씻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겼을 때 그 섬김 속의 모든 것을 날마다 특별히 공적인 여러분들의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의 모든 직분들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섬길 때 늘 우리의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몸에 우리가 온몸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과 더불어 또 무엇도요? 그것으로 나도 다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정말 축복적인 은혜는 어디서? 씻기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마무리고 내가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의 비밀들이 특별히 공적 직분을 가진 자에게는 늘 회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과 또 다른 직분을 또 새로운 직분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정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이 늘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그 비밀들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